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8면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이어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인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좀 신경이 쓰였던 그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 아들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목사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 아들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목사 아들이니까, 못하면 목사 아들이 늘 목사 아들 그게 끊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야 목사 아들이 이래도 돼? 야 목사 아들이? 항상 친구들도 목사 아들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저를 늘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아들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듣기가 싫어서 새 학년이 올라갈 때면 아니면 새로운 모임에 참석할 때면 이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언젠가는 금방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커가면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늘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또는 대학이나 군대 가서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다가와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신앙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다가와 신앙의 고민을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후회할 때도 있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나도 알지 못했던 연약함을 발견하고는 나를 숨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숨기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셨지만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제자였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는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안뜰까지 들어가게 됐죠.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베드로도 안내를 받아서 문지기를 통과합니다. 이때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즉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문지기의 여종이 베드로를 몰라서 그냥 한번 쿡 찔러본 것일까요? 여종의 말에서 너도 라는 말에서 볼 때 분명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질문했을 거예요.
여종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질문했지만 베드로는 즉시 부인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며 당당하게 밝히신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는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나는 모른다 말하며 피하려고만 해요. 항상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베드로였지만 그도 역시 두려움 앞에선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쪽으로 들어와 불을 쬐는 사람들 옆에 서서 몸을 녹입니다. 불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번에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가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두 번째 거절 후 한 사람이 다가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죠. 그는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었던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26절에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우기느냐? 내가 보았는데도 우기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 베드로는 결국 세 번째 부인을 하였고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고 거짓말쟁이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지만 베드로를 두렵게 만든 상황과 환경은 모든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그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기억했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닭이 울고 나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거짓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들도 딸도 내 아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다 아는데 나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 후임도 내 거래처 사장님도 내 직장 동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는데 내가 새로남교회 성도인 것을 아는데 나는 직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친구도 내 친척도 내 이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 것을 아는데 나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예배도 기도 생활도 또한 착한 일도 신실한 제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을 때 나는 제자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주를 위해 끝까지 따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려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부인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을 숨기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숨기려고 하고 왜 내가 누구인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커 보이고 좁은 길로 가기보다 넓은 길이 더 편해 보이고 나에게 익숙한 잘못된 습관과 거짓된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쫓기보다 눈앞에 놓여진 시선을 피하고 싶고 두려움을 피하고 싶고 헌신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하신 말씀과 행위에 숨김없이 진실하셨으며 부당한 대우에도 떨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법정에 당당하게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계획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치밀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치의 실수도 없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눈앞에 보여진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며 완성하셨습니다. 사형리 소책자를 보면 첫 문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한치의 실수 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실수 없이 하나님은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동일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부인하는 인생으로 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연약해서 잡히신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 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잡히신 거예요. 우리도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아빠, 엄마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가정 예배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실함, 즉 결석하지 말고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우리 학생 여러분, 신앙과 실력을 겸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기독인의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그것을 알면서도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염없이 울게 되죠. 하염없이 울게 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세상을 향한 집착은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 시간 부인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